오늘 분양할 재단 이 첫 부분을 땄습니다만 마지막 3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부분으로만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 시대도 아닌데 구약 성경을 꼭 율법서를 배워야 될까요? 예, 우리가 오늘날 와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배가 굉장히 자유롭죠. 또 예배가 많다가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예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잘못된 정말 해서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간단하게 예배 보고, 이런 말은 간단하게 예배 보고, 이런 말은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배를 무슨 사람들 앞에 무슨 비행기 할 줄 압니까? 그런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할 줄가 필요하듯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잖아요. 레위기 성경은 뭐 전부 제사 지내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만 출애굽기는 다 나오잖아요. 모든 게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시내산 밑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따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인가,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엄중하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으로 놔둘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우리는 이 그때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나 시대는 다르고 방법은 제사고 우리는 예배지만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만큼은 같은 내용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구약과 신약은 방법은 형식은 다르지만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의미, 영적인 의미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가 알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 노회를 했어요. 경한 노회. 사실 여러분들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의아할 수가 있어요. 왜 목사님은 계속 노회장을 하는가? 정말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합니다. 노회장을 안 하려고 그래요. 또 노회도 무슨 일을 시키면 전부들 안 하려고 그래요. 일을 해야 될 사람은요, 아예 개의 시간에 오지도 않아. 바깥에 다른 데가 있어요. 다 이제 마무리가 되지만 살금이 들어왔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떠나버려요. 바깥 나가버려요. 안 와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내 기분 따라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든지 환경이 얼마나 바뀌었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경한노회를 잠깐 떠나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므로 경한노회에서는 지금도 노회 안에서는 서열이 번호가 1번입니다만 사실 경한노회에서 전도사를 했고 경한노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목사가 되는 과정에 한 10년 걸렸는데 그 사이 계속 경한노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깐 목사를 하양에 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지역에 있어야만 된다고, 다른 데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임명을 가져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다시 이 노회로 온 겁니다. 또 교회도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을 배우고 있는지 그게 난 이해가 안 돼. 정말 목사님들이 성경을 배우고 있는지. 제가 잠깐 경한노에 떠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동에 경한신학원이 있었어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있던 건물이에요. 그 집 자체가 일제시대 때 건물이에요. 그런
성경학교인데 그걸 성경 학생들이 없다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돈이 이제 갑자기 이 시골 노예에 돈이 왕창 생겼잖아요. 왕창 생겨가지고 뭘 했을까요? 그 돈 그거 가지고 뭘 했을까요?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러면 두 말 안 해요. 그 돈을 가지고 어디 무슨 교회를 하나 지었을 그러면 두 말 안 해요. 전부 목사님들이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고 말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웃 노예, 어떤 노예에서는요, 교회에 목사님이 교회를 교인들을 하고 의논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교회를 팔아채워 버렸어. 교회를 팔아채웠어요.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는 그곳의 고향인 장로님이 그 교회를 도로 샀어. 산 사람에게 돈을 더 주고 도로 샀어. 그래서 교회를 찾았어요. 또 교회를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아예 그만 세상 사람에게 다 팔아버리고 교인 없다고 자기가 평생 그 교회 목회하다가는 교회를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이 신도시가 생기니까 거기 교회를 하나 세우자 돈을 마련했어요. 뭐 2억인지 3억인지 돈을 마련했어요. 땅을 좀 사고 해야 되는데 이걸 막 장로님들 시골 장로님들 되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호박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해 한 해 동안 호박 농사 지어가지고 호박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다 했어. 이 돈이 모였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자 애를 쓰는데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도시 교회 가서 손을 벌리고 목사님들 좀 도와달라 하니까 누가 잘 도와줍니까? 전부터 자기 교회 하려고 하지 그 시골에 있는 교회를 해주려고 합니까? 참 도움을 받으라고 도움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장로님들은 전부 다 거기에 막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전부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전혀 협조를 안 하니까 그걸 저한테 계속 부탁을 해서 제가 그분들 데리고 총회 올라가고 총회장 만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어떤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뭐라냐면 목사님 이것도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설교하다 보니 합니다만 참 우리 노예 이야기 소문 안 나도록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냐? 노예가 열렸는데 교회를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세상에 토론을 벌리다가 투표를 해가지고 겨우 통과돼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네들 돈 내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결정을 했다 그래요. 내가 참 이게 말세구나. 왜? 이게 말세구나. 정말 나는 볼 때 정말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 것 같으면 이러지를 않아요.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것은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투표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투표합니까? 주일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공동에 열어서 투표합니까? 교회가 하나를 문 닫아서 팔았으면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지을 것 같으면 당연히 지어야 되는데 거기 딴 생각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딴 생각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짓지 말고는 한 2억이든 3억이든 나눠 먹으면 좋을 텐데 그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지으려고 하느냐. 신도시가 생겼지만 거기 뭐 하려고 교회 세우고 그거가 또 뭐 헌금하고 그렇게 뭐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의 모습이다. 어느 노예는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어느 노예는요. 노예가 시험이 들었어. 노예를 열지를 못했어요. 목사 13명, 장로님 한 분이 오는 바람에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노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노예 우리 총회는 21당에 된 적어도 최소한 모여도 목사가 21명 당에 있는 21명 장로 21명이 나와야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배웠더라면 성경을 안다면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알기는 알고 배우기는 배웠는데 성경하고 따로 국밥 따로 사는 거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는요 다 나와. 정말 중요한 게 다 나와요. 근데요 한 번씩 하나님께서 경고해요. 말씀대로 안 하면 끊어지리라. 구약에는요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무에서 가지가 이 꽃이 있으면 하나 끊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은 뭐 자유로운 시대인데 뭐 평화롭게 살지 마음대로 살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그 내용은 품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배 속에 구약의 제사가 다 들어있다고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하면서 며칠 동안 정말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속이 쓰리도록 고통을 안고 얼굴에 표시를 하지 않고 노예를 이끌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법을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용납하고 있는데 이걸 까발치면은 노예가 박살나요.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까발치면은 노예가 박살나요. 그러니 마음이 쓰리고 고통스럽고 내가 하다가 노예 전날까지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불법을 행한 사람이 큰 소리를 더 치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정을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노예 나온 거예요. 노예가 안 시끄럽기 위해서. 모두가 하는 말이 목사님만 좀 참으면 됩니다. 내만 좀 참으면 된대. 이게 참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옛날에요 좀 오래됐습니다. 동기 목사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주일날 결혼식을 했어요. 주일날. 우리 동기 목사하고 친구예요. 제가. 이분은 강주대학을 졸업하세요. 이 사람은요 성악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인이야. 이 사람은요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 근데 아들을 주일날 결혼시켰어. 제가 그걸 막 호되게 질책을 했어요. 어떻게 주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 아들 결혼식을 할 수가 있느냐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동기들 속에 완전 매장돼 버렸어요. 그 뒤로 동기들하고 내하고 단절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아주 시대를 모르는 아주 특별한 꼴통품 같은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해말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그럼 난 눈 감고 있겠어. 당신네들이 책임지시오. 이게 사실 양심적으로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나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목회 설 자리가 없어요. 노예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모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좋은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좋은 게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이라도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 백성들이라도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 잔소리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추세더라고요. 노예도 총회도 똑같아요. 지금 총회도 똑같습니다. 총회도요 말하려고 하면 얼마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대가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제는 다른 게 없어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내 신앙은 내가 누구 다른 사람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아니 시대가 다 비틀어 잘못됐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것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혹시 마음에 상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역시 그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이거는
종교지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용이 없어요. 종교인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어떻게 알지 못하노?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떠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거의 7, 80% 노예원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 내가 인상을 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노회장으로서 노회를 이끌면서 참 마음에 아픔과 갈등을 가지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참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시대에 내가 내 혼자만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난 살펴봤어요. 내가 혼자만 내가 이거 좀 별난 사람인가? 별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신앙과 생활은 붙어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가지 신앙한다 생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1절에서부터 오늘 10절까지 봉독한 말씀은 분향할 제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가장 중요한 구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먼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법궤예요. 법궤. 법궤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교회에 성경이 없다, 말씀이 없다, 교회가 유지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교회가 성립돼요. 뭡니까? 성도가 있어야지. 성도가 없으면 말씀이 있는데 교회당 다 지어놨는데 성경은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여기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을 찌니 했는데 바로 성도라는 것은 기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성도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고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붙어 다녀요. 같이 다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향기는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향기는 찬송이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분향할 제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오늘날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단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의 제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의 제단이 있는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제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제단이 있는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여기 구약시대적으로 말하면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이 향을 살아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살아라 했느냐? 이거는요, 향이라는 것은 제단에서 주님의 전에서 이 향이라는 것은 향내가 끊어지지 않는데 사실 이 향이 나중에 보면 향을 이제 성전에 향을 만들어 보관하라 하는 향이 나오는데 최상질의 것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는 계속해서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향이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향 냄새가 나며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항상 향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향이 타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아침과 저녁에 향불을 피워야 돼요. 교회를 못 나올지라도 여러분 잠들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향을 피우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거든 교회 못 나오는
형편상 못 나올다 할지라도 향은 피우십시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향이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향불이 떨어지면 안 돼요. 얘가 아무나 향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이 향은 제사장만 피우잖아요. 그런데 신학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루터가 말한 것처럼 만인이 제사장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향불을 피워야 돼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향을 피우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도하시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성도가,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2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속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속전은 나중에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반세겔이라고 그랬어요. 반세겔. 아예 15절 16절부터 같이 읽고 내가 설명드릴게요. 15절 16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러분, 이 속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고 또 신학으로 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는다. 어떤 사람들 간에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 대속받는 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노예 때 그랬어요. 잘못했으니까 사과 한마디 해야 안 되겠냐? 왜 사과를 합니까? 여러분, 참 나는 죽어도 사과 못합니다. 그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절대 회개 못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회개 안 하랍니다. 내보고 왜 회개하라 합니까? 이게 똑같아요. 난 이런 걸 보면은 처음부터 잘못 배운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회개하라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싫습니까? 대전에 언제 한번 가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었대. 근데 사모님만 혼자 예배에 참석했대. 근데 목사님이 또 하필이면 그 사모님 혼자 있을 때 설교를 하면서 왜 성경 본문을 그걸 선택했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본문을 딱 읽고 나니까 사모님이 당신이나 회개해라 하고 성경 찬송 들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인가? 듣기 싫은 말인가? 우리가 구약시대 쪽으로 보면 다 반세겔씩 속전을 내라고 그랬어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더 내고 덜 내고 하는 게 없어요. 속전은 똑같아요. 헌금은 다르지만 속전은 똑같아요. 회개는 똑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온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회개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회개를 날마다 밥 먹듯이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아보면은 얼마나 죄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거의 우리 한국교회 성자로 알려진 이증표 목사님, 나는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네요.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뭐라냐면 목사가 돼서
1년을 살면 더 거룩해지고 2년을 살면 더 거룩해지고 목사된 지 10년쯤 되면 성자가 되고 20년쯤 되면 아주 거룩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점점 죄만 쌓여 있더라. 죄 지은 것밖에 죄만 더 늘어나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아이고 맞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요. 돌아보면 전부 죄밖에 없어. 전부 죄밖에 없어. 죄가 쌓이는 의가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죄만 쌓여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다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 용서를 안 해 주실 것 같으면 아마 죄의 무게 때문에 아마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대속해 주시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겁니까? 네. 그런 것이지 따져보면 계산해 보면은 오래 살았다고 거룩해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좀 죄도 안 짓고 늘 기도는 하고 기도만 하고 늘 착한 일만 하고 하니까 권사님들은 다 천당 가는데 예수님 보혈 없어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속전을 낼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실제로 속전을 반세기를 냈지만 오늘 우리는 얼마나 다행하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항상 속죄를 받잖아요. 다 제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가 물두멍에 대한 얘기예요. 자,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참 보면은 놀랍게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오는 것도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씻고 들어와야 돼요. 물두멍에서 씻어야 돼요. 이것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씻어야 돼요. 늘 씻고 또 씻어야 돼요. 다 우리는요 죄인이고 우리는 다 죄덩어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부 다 돌아보면 전부 죄예요. 우리 생각이 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깨끗한 적이 있나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노아 시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전부 악한 거예요. 그럼 노아 시대만 악했을까요? 저는 볼 때 어느 시대든 간에 다른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사람도 다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성자 없어요. 성자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나 성자 하는데 성자 없습니다. 저는 볼 때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이 다르겠어요? 저는 목회를 해봐도 똑같던데 똑같은 것 같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대답 안 하는 거 보이겠네. 더러 깨끗하게 사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교하기가 좀 미안합니다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마음을 봐도 하나님께서 잠깐만 안 붙잡아줘도 또 죄지요. 아이고 참 어떤 때는 옛날에는 처음 목회를 하고 할 때요 제가 고민 엄청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요?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돼서 나중에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한번 딱 깨우침이 오는데 어떤 깨우침이 오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하늘같이 우리가 목회자로 보면 하늘같이 높은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속에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하나는 육의 사람이고 하나는 영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 이기면은 선하게 살고 육의 사람이 이기면 악하게 사는데, 이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내 속에서 막 싸워가지고는 꼭 육의 사람이 이기더라.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박병석이 하는 말이 아니고 바울이 하는 말인데 육의 사람이 이기더래. 그래서 바울이 탄식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탄식 다 하셨죠? 안 했어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이런 탄식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그런 탄식을 해봐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목회자가 돼가지고도 정말 정직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바로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 보실 때 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박병석 목사가 왜 이렇게 안 된 것 같습니까? 본질적으로 악해서 그럴까요?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게 내가 너무 놀랐어. 그래서 느낀 게 뭐냐? 바울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거 보니 여러분들도 안 된다. 이게 돼요?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더라고. 그거밖에 없어.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다 되지. 안 돼. 오직 믿음만이 돼요. 믿음만이. 그래서 구약에는요, 무섭죠?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씻지 않고 들어오면은 끊어지리라. 죽는다. 이게 죽는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지금도 가져야 돼요. 내가 씻지 않으면 죽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안 믿으면, 덜 믿으면, 못 믿으면 끝난다. 내 인생.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제 그 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을 나오는데 이것만 설명하고 이제 마칠게요. 34절, 35절 말씀 한 가지 빠졌네. 거룩한 향기름에 대한 이야기합시다.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 향기름을 또 만들라고 했어요. 향기름을 바르는 게 이게 성령을 상징해요. 우리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 삶에 다 성령으로 덮어야 돼요. 성령으로 발라야 돼요. 성령으로 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지혜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아야만이 그 삶이 거룩한 삶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껍데기는 다 금입니다. 금이 뭘 상징하죠? 믿음. 그럼 그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법깨든지 떡상이든지 뭐가 들었다 했어요? 시띠나무. 시띠나무 무슨 나무요? 아카시아처럼 가시가 숭숭 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게 뭐죠? 오늘 우리라 이게. 그런데 거기 그 믿음이라는 금이라는 것을 금으로 씌워놨지만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라. 성령의 기름을. 향기름을 바르라. 성령을 발라야 돼. 그래야만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향단에다가 피우는 향을 만드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34절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돌아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향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향을 만드는 방법은 최고로 귀한 나합향, 소향합,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걸 곱게 빻아서 소금을 칠하는 것은, 소금은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증거궤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향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향을 피워도 여러분 저는 가끔 절에 가서 향을 산에 다니다가 보면 절 앞을 지나가다 보면 절에서 나오는 향을 맡아요. 그거 맡으면 머리가 아프더라고. 여러분 맡아봤어요? 그 향은요, 절에서 나는 향은 이거는 내가 볼 때 귀신 향 같아. 생각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걸 맡고 나면 머리가 아파.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피우는 향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사장만이 피워요. 그 우시아라는 임금이 나도 한번 피워보자 하다가 문둥병 걸려버렸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나 피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만이 이런 아름다운 향을 피워요. 이걸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집에서 향 냄새를 맡겠다고 이것을 만들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에요.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이 이런 향을 피웠잖아요. 아무나 이런 향을 맡겠다고 아무나 흉내 내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예?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돈 주고 살락하다가 그 돈과 함께 그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성전에, 구약에는 제단이지만 그때는 제사지만 지금은 신약시대지만 정말 소중한 것.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잘 배워보면, 특별히 또 레위기 성경 같은 거 배워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다 못하죠. 다 못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고 의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그런 행하지는 못해도 그 마음만큼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향을 참 피우듯이 항상 우리는 거룩한 향을 품어야 되는데, 태워야 되는데, 피워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분향할 제단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제단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쭉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면서도 함부로 방자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마음, 율법적인 마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마음을 제대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